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설교 시리즈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항복하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는 통제불능한 상황,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랍니다. 상황 자체가 통제가 안 되니까요, 어찌할 수 없구나 하는 무력감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막 교통체증으로 길에서 막혀 있을 때 막 스트레스 쌓이시죠. 또는 비행기 출발 시간이 지났는데 비행기는 뜨지도 않고 기다리라고 할 때, 또 요즘같이 경제 침체 문제, 이거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하는 상황이나 또 갑자기 심한 질병에 걸렸거나, 아주 믿음 좋은 젊은 커플도 요즘에 갑자기 막 암을 선고받아가지고요, 막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불안해하는 걸 봤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상황 등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두 번째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유형은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항상 그냥 기분 나쁘게 반응하고요,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나이 든 친척일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여사 성도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한답니다. 대학 못 나온 것부터 따져가지고 막 그런 걸 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주고요. 또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유형은 납득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할 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원인도 알고 결과도 보이는 것은 다루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러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통제불능의 상황,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납득할 수 없는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막 생긴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누구라도요, 스트레스 받아서 살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 속에서 살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젠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의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묻는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크리스천의 이미지는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 성경 찬송 들고 다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진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온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14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은데 요거 한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관계적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거는 이미 첫 번째 이 시리즈 할 때 말씀드렸죠. 관계,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을 말하고요. 관계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며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를 받아서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곳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왕이시니까 천국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면은 이 세상 어느 곳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세 가지 영역의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있고요, 또 이 세상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구절이 있지요. 이 구절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를 다스리면은 내 일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삶 속에서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 삶에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나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분명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분명 하나님 뜻일 겁니다. 그러시는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죄 짓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쁜 결정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요, 아주 드물게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 뜻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이 우세하기 때문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이 기도는 내 뜻을 꺾겠다는 항복기도입니다. 이 항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주기도는 그냥 암송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항복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내 삶에 지금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많지요?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 힘들게 하는 관계들, 납득할 수 없는 고난들, 이것들을 왕이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겠다는 겁니다. 항복이죠. 우리가 이렇게 항복 기도하면은요,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삶의 온갖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는 길은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온갖 책들, 카운슬링 책들 다 뒤져보십시오. 여러분, 결론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인정하시죠? 이제는 인정하시죠?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임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복 기도입니다. 항복 기도. 내 의지와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항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기도하시죠? 기도하셨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항복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되는지 4가지 실천 사항이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핵심 원리들 4가지 실천 사항, 항복 기도한 사람, 항복 기도한 성도가 이제 실천 사항으로 해야 될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항복 기도 후에 첫 번째 실천 사항,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삶의 통제권입니다. 컨트롤하는 거,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누가 내 삶을 통제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할 것인가? 매일매일이 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요, 내가 막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에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스타일에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그 따르지 않고 내 자신의 룰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쪽으로 결정하시면요, 이런 쪽으로 결정하시면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이거는요, 100%입니다.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스트레스 극복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다스릴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거 그냥 놔둬. 그거 놔둬라. Let it go. Then you will know. Let it go. And you will know.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놔두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보살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놔두라. 그럼 알게 될 것이다. 그냥 놔두라. Leave it.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놔두라 그러면은 내가 컨트롤하고 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항복 기도하고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알라.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놔두라. 그냥 놔두라.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인데 왜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괜히 몸만 상하고요, 우울증만 생깁니다. 로마서 8장 6절 보시면은
사람의 생각은 죄성이 통제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생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생명과 평화가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복 기도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일은요, 내려놓는 겁니다.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 마음 중심을 붙들고 다스리도록, 인도하도록 내놓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 할수록 사망의 권세에 짓눌릴 뿐입니다.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만 옵니다. 스트레스에 짓눌려서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실천사항 꼭 기억하십시오.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안 되는 거, 변화되지 않는 거 그냥 놔두라. 그러면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항복 기도 후의 두 번째 실천사항, 자족하는 것을 배우랍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여러분들 이번 주에 삶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요, 변화될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마음이 평화를 누리는 두 번째 키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즉시 하시면 되고요, 변화시킬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어서 스트레스만 가중되는 것이 있지요. 변화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만 막 계속 쌓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통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대개 이렇게 합니다. 첫째, 걱정합니다. 걱정. 자기도 모르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거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두 번째, 그 상황 자체에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합니다. 여러분, 화내고 기분 상하고 소리 지른다고 도움이 될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죄책감을 갖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면서요, 죄책감을 갖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합니다.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게 도움이 될까요? 두려워한다고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항복하셨으면 그냥 받아들이시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족이 힘들까요? 왜 자족하는 게 힘들까요? 왜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왜 힘들까요? 우리는요, 항상 삶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대부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를 짜증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왜 모른 채 하십니까? 하나님, 왜 모른 채 하십니까? 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는 분 계시죠? 예. 그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해 주지 않으실까요? 이거는 고난의 문제, 책들을 많이 씁니다. 이런 걸로. 고난의 이유, 고통의 문제.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읽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설명하지 않은 이유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테스트.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자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학교 교실이 조용했던 유일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친구들 만나면 막 뛰고요. 학교 교실이 조용했던 유일한 시간, 시험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험 보는 시간이요. 말하지 마라. 연필 가지고 답만 달아라.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선생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시험 볼 때 조용하구나.
선생님은 시험 볼 때 조용하구나.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침묵하고 계실 때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중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마치 수백 마일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고요. 기도해도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이건 하나님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선생님은 시험 볼 때 침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삶에서 침묵할 때는요, 테스트 중입니다. 무슨 테스트입니까? 믿음 테스트죠. 믿음 테스트입니다. 내가 내 통제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넘길 것인가? 아니면 더 세게 붙잡을 것인가? 네,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이겁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아모스 설교하다가 암이 걸린 것을 발견했답니다. 네, 아모스가 영어로 쓰면은 암 이렇게만 약자로 쓰거든요. 아모스 설교하다가 폐암이 걸린 걸 발견했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자족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테스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든지 다음 달이든지 아니면 내년이든지 여러분이 만나게 될 납득하기 힘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명, 그 이유를 들어야겠다고 하는 하나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복기도구의 실천상 세 번째는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으랍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으라. 영어로 IAS라는 말이 있습니다. IAS.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It's always something. It's always something. IAS. 그러죠? 이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말이 없지만 이건 거의 진리에 가까운 사실입니다. 항상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꼭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획도 있지만요,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JFK 공항에 가면은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요, 꼭 그 공항에 착륙하려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마치 착륙을 기다리는 20대의 비행기 같습니다. 1번 비행기 1번 문제가 해결되면은 2번 문제가 1번 자리로 이렇게 싹 와서 착륙 준비하죠. 그러면 3번 문제는 2번 자리로 올라오고요. 2번 문제가 해결되면은 3번 문제가 다시 1순위 자리로 딱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문제에 처해 있으시거나 방금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럼 끝난 게 아니고요, 새로운 문제로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왜 내 계획은 항상 성공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문제들이 따라옵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 통찰력이 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 여러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지도 않고요, 돈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쉬지도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죠. 사탄 마귀. 사탄은 우리가 실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요.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사탄 마귀는 벌써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요, 이게 부서지고 망가진 상태입니다.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도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관계도 좋았다 나빴다 그럽니다. 경제도 그렇고 날씨도 변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이 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요, 그냥 이 세상의 일부와 같은 것입니다. Problems are part of this world. 문제는 이 세상의 일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시죠?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항복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항복 기도 후의 실천사항 네 번째. 이제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나의 미래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는 미래를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경기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불경기, 경기 침체. 아주 전문가들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불경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분께 맡기고 앞으로의 제 인생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미리 결정했습니다. 미리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미래는 제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제 인생의 결과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돈과 재정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분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은 용서할 생각이 없는 분 계십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그 인간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이 부분만 하나님 터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은밀한 죄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죠.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항복은요, 전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백기 드는 겁니다. 항복은 백기를 드는 겁니다. 백기를 들고서 이제 전쟁은 끝입니다. 이제 전쟁은 끝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맞서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스트레스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만 모든 인생의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백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스트레스와 이런 내 인생의 그 연약함 때문에 오는 모든 압박과 짓눌림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가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항복하는 온전한 서렌더죠. 백기 드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